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50개를 선별하였습니다. 어떤 단어일까? 여러분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때론 보면은 이 감사가 몸에 배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데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오브리가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대요.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포치기를 한 단어를 가르쳐 드리는데 오브리가도. 여러분 오브리가도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늘 입에 감사합니다를 달고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에 최소한 10번은 오브리가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감사에 좀 인색하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늘 예절 바르게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나 잘하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낯선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 배우자에게는 감사합니다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표현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네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닌 마땅히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내 우리 입술의 말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선물을 좋은 것을 포장해도 주지 않으면은 그분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하다 표현을 자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늘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13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끝나는 2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무려 26번이나 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이나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뭘까요? 감사하라 사랑하시니. 감사하라 사랑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시편 136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뭘까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Love endures forev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ove endures forever. 영원히 사랑하라. 영원한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말씀처럼, 그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니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께 감사라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달과 별들에게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다 보시면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펴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것은 다 내 것입니다, 타치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인 것입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어요?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해가 뭐냐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의 욕심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한계가 없어서 하나님조차도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도 어떻게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원하여서 그것을 소유하면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을 비꼬아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바라보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욕심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사와 욕심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 콩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지인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였어요. 지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정부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수근수근 얘기하는데 이 방문한 콩클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그 가정부가 말하는데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할 건데 라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식사도 맛있게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다가가서 5파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5파운드를 받고 주고 이렇게 뒤돌아서 돌아가는데 뒤에서 또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참 나는 바보인가 봐. 10파운드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니 5파운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데 자신을 바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모든 일상에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상에서는
좀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절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일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먹을 때도 감사, 먹지 않고 금식할 때도 감사, 모든 일상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 중에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삶이 평범한 삶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삶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미국 시카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시골에서 와서 2년을 목회하시다 보니까 선교지랑 시카고 시골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선교지와 달리 너무나 단조롭고 의욕도 없어지고 설렘도 없어지고 기대감도 없고 일상의 행복도 감사도 없어진다라고 이 목사님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갈 때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 아들이 놀다가 요지를 발로 찼습니다. 요지, 바닥에 있는 요지를 이렇게 발로 탁 찼는데 요지가 발에 찔렸어요. 저 저녁에 그 요지를 빼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붓기가 확 올라오는 게 발에, 아들의 발에서 붓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붓기가 있는 발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잤습니다. 그래서 부은 발을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아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미국은 전화 오잖아요.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아들이 발이 부어서 걷기 힘들어해서 아들을 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소아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그 요지 조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을 바로 했죠. 수술 날짜를 잡고 바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너무나 잘 됐어요. 수술의 모든 나무가지를 다 뽑아내고 수술이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붓기가 아직도 있는 것이, 붓기가 빠지지 않고 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발이 계속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이 아파서 시간이 지날수록 발이 계속 아프다니까 다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안 되겠다고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고 발에 MRI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MRI를 찍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정말 뭐 한 달, 두 달. 근데 MRI 찍으려고 하니까 MRI 비용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보험도 없고 또 현찰로 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MRI. 그래서 그 가정 형편에서는 MRI를 찍을 수 없어서 미뤘습니다. 아들이 아픈 발을 붙잡고 저녁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아들이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집에 전화 왔습니다. 아들이 발이 요즘 어떠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 오니까 아직도 발에 좀 붓고 아들은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치의가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아서,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MRI를 무료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고 그 MRI 결과를 보니까 그 발가락 뼈 옆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흰 교묘하게 그 나무가지 하나가 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도 보이지 않고 MRI로 간신히 찾았는데 뼈 옆에 나무가지 하나 흰 거,
정말 육안으로 보기도 힘든 그것이 뼈를 계속 찌르니까 아이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렇게 그 뼈를 발견하고 다시 재수술을 하여서 그 뼈를 빼내고 드디어 완쾌가 된 것입니다. 그토록 아픈 발을 부여잡고 시간이 무려 7개월이나 지났어요. 7개월이나. 그 아픈 발을 안고 7개월이 지났어요.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일상이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 매주 아들이 아프면서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7개월 동안 아들을 돌보면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그렇게 감사한 거지구나. 그 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구나. 우리가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창조물이 우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요, 구원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자에게 감사하라. 구원자에게 감사하라. 구원자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10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순종하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방해거리가 있는데, 많은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의식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하게 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비하하면서 그것에 사로잡혀 감사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거나, 더 많은 학벌을 가졌다거나, 또 더 많은 재능을 가졌거나,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감사가 없어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난 너무 못생겨서, 나는 너무 키가 작고, 나는 너무 머리가 안 좋은가 봐, 나는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아, 난 가진 돈도 없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은 자기 비하가 되고, 이러면은 나보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내 인생 나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서 나의 없는 것만 들춰내서 자기 비하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자기 비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80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상속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상속을 받은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상속을 받은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야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아들의 죽음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청년 한 명이 가족 중에 3남매와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어요. 형제가 예수를 잘 믿고 어머니도 예수를 잘 믿는데 아버지와 누님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였어요.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는 시간이 잘 안 갑니다. 40일 동안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면서 기도하면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카운트하면서 기도하였는데 40일 되던 마지막 날 완강하게 거부하던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청년이요 그때부터 누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려 25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25년 동안.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40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 받을지 몰라도 25년 동안 기도한 것이요. 근데 미국에 사는 동생 집에 이 누나가 어느 날 방문을 했어요. 누나가 동생 집에 와서 미국에 온 가족들은 다 교회 가니까 이 누나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으니 누나가 동생 따라 주일날 교회를 간 것이요. 교회를 갔는데 미국에 사는 동생 교회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25년 동안 기도한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이 동생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벅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100만 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기라고 다짐을 하고 일기장에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만 번을 쓰려고 다짐을 한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중에 어떤 분이 그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분은 텍사스에 사는 크리스천 사업가였습니다. 크리스천 사업가 한 분을 텍사스에 사는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사업가가 자신이 젊었을 때 중독에 빠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사업을 시작하여서 크게 번창을 하여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업가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을 쓰셨어요. 그분은 정말 노트에 100만 번을 쓰셨어요. 그래서 노트에 100만 번을 써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출판사에서 좀 이 책을 내달라고. 책 내용에 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100만 번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 책을 내달라고 찾아가니까 출판사가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안 내줬습니다. 내줬으면 여러분이 그 책을 봤을 것이에요. 그렇죠? 안 내줬어요. 막말하고 그 책을 내주겠습니까? 안 내줬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책 되게 100만 번을 쓴 것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 간증을 아는 것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것이요. 그 은혜를 받아봤어야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를 받은, 그 구원을 받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무려 몇 번을 감사했다고요? 26번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전체, 그 한 편 전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려 26번이나 기록한 것이에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요, 인도자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도자께 감사하라. 인도자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강한 팔과 편 팔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팔을 펴서 감사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팔은 강한 팔이요 편 팔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팔을 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밑에 13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내가 출애굽한 백성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바다를 마른 땅 삼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원수의 군대를 그 물을 다시 덮어서 몰살시키셨던 그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옷도 휘어지지 않고 신발도 까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 신발을 신고 건넜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수많은 적군들과 왕들을 다 쳐부신 그 하나님, 나의 비천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높여주셨던 하나님,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먹을 것을 40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방해.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냐면요, 염려의 방해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내 안에 왜 이렇게 염려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염려해도 괜찮습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내일 일은 우리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괴로움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손을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살 반 되는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할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버지. 할아버지들은 잘 아시죠? 1살 반 된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할버지라고 부르요. 할버지. 1살 반 되는 아이가 할아버지를 할버지라고 따라다녀요. 할버지, 할버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할버지라고 따라다니는 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손녀 사랑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손녀가 얼마나 이쁩니다, 그렇죠? 손녀, 손자가 이쁘잖아요. 근데 자기를 할버지라고 따라다니는 이 손녀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할아버지가 사랑에 빠졌어요. 이 할아버지는 항상 손녀를 위하여 방문을 열어놓고 생활했습니다. 그래, 살 때 자기의 방문을 닫아놓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방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손녀가 넘어져서 할아버지 아프다고 오면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려고. 방문을 닫아놓으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놓으니까 넘어지면은 할아버지 하고 와서 아버지, 할아버지 다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손녀가 또 무거운 물건을 좀 들어달라고, 좀 내려달라고 이러면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은 가서 할아버지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녀가 부모님에게 혼나서 울면은 할아버지 찾아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제 울면서 할아버지 다리를 안으면은 할아버지가 안아주고서 또 위로해주고, 또 심지어 어른들을 책망해주고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믿는, 할아버지를 부르는 이 소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전부였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은 다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엄마도 물론 좋아하지만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다 도와주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편도 들어주시고, 이 손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이라고요? 모든 일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이것은 인도자를 신뢰하고 맡기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우리가 몸이 뜨는 것은 가만히 힘을 빼고 있으면 우리의 몸이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하든지 좀 살아보겠다고 하면 몸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인자가 크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다가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자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에 족한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 비교, 염려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